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또 9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7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조한진 목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고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9월이 왔습니다. 이제 봄과 또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2022년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날씨도 점점점 선선해지고 또 겨울이 옵니다. 2022년도 어느새 또 반이 지나간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가 2022년 살아갈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입장인 제사장들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시대에 다시 돌리시려고 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나간 자들, 멀어져 나간 자들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내어 올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위를 돌아보면 또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작은 따뜻한 말, 작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간에 늘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9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주어진 각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만 환절기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 여정에 있어서 주 안에서 가장 큰 그 업적이 있다면 우리가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13개의 혹자는 또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개의 편지를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모세 5경 5개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한 3배가 넘는 3배에 이르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시대에 또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또 둘째로는 사도 바울은 한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고 더불어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처음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로마 교회 등 당시 지역 복음의 확장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한 시대에 감당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선포되어졌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또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은 한 시대에 정말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및 그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남유럽에 있는 그 지역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것을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어떠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쉰코이노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엇과 함께 공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러한 내용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정말 한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시대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여러 소식을 통해서 항상 그것도 서두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즉 자신의 정체성과 그 직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 서두에 자신의 정체성과 직분을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당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죠.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과 그 직분의 귀함을 저는 기억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또한 서두에 하고 있다. 그렇게 또한 여겨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 축구단, 뉴욕에 이제 목회자 축구단이 있어서 화요일, 목요일, 뭐 어떤 때는 이틀 다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하루만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욕 목회자 축구단의 깊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를 그만두고 3년 동안을 제가 목회를 하지 못한 채 참 뉴욕에서 힘들게 지낸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참 많이 방황을 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갖지 못한 채 힘들게 지냈는데, 이 목회자 축구단에 이제 같이 조인을 했죠. 뭐 워낙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 축구단에 같이 이제 조인해서 3년 동안을 잘 또 운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그 목회자 축구단을 통해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록 3년 동안은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3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조차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와서 서로 간에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소명을 더 깊이 깨닫고 다시금 또 목회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또 하나님의 단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라는 그 정체성, 그 직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비록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게 되면서 기꺼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의 한 설교 중에 그 교회 그 장로님,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늘 대표 기도를 시키면 울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분에게는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늘 기도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또 그 목사님까지도 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하지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에 역시 감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고 또 특별히 은사와 또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도 주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계시 등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직분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30년이 넘었죠. 할렐루야. 그 집회에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참 많이 은혜들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개척하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감자를 삶아서 그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먹었다는 그것을 간증을 하셨죠. 그런데 너무 그 감자를 이렇게 긁어서 먹다 보니까 그 숟가락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되어서 그 숟가락으로 감자를 먹다가 그 입이 이렇게 배는 그런 정말 웃기기도 하고 또 울기도 했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을 또한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계속되어지는지 좀 거룩한 의심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는 이제 그 세습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비자금이든지 하여튼 세상이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금은 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로서 교회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은대 목회자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또 같은 목회자로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당시 그 핍박이 따르는 신앙생활이었지만은 이제 노년에 은퇴하고 그 세운 교회들로 인해서 은퇴자감을 받으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세운 교회들로부터 결코 생활비나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천막을 지으면서 자족하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토록 수고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주어진 모든 것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도전과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 그리고 건강,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은사와 능력, 이 봉산과 헌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역시 고백하고 있죠.
직분을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감격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은사 능력이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을 소유했죠. 그러나 왠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특권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사도 드리려 했고 자기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가운데에 정말 추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그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로 비추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마도 오늘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록 작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어느덧 청춘을 뒤로 한 채 가진 것 없고 또 연약한 노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사도 바울의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그 주어진 직분을 인해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진정한 은혜를 저는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우리 남은 생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기 앞서서 한두 가지 또 교회에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의 시간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찬 예배가 다음 주에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생일자 우리 이종훈 집사님이 9월 2일이시고요. 지났죠. 우리 정경수 전사님이 이제 9월 7일, 박금남 권사님이 9월 16일, 또 세 분이 9월 생일자로서 드려지게 또 축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거듭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거듭 내일 또 이제 연휴로 우리가 레이버데이 또 좋은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48장 1절 보시고 주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